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제목을요, 말씀해 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이제 시대에 이제 이런 많은 흐름을 보시면서 굉장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림줄을 표현을 했거든요. 다림줄을 표현을 해서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서 이제 아모스야, 이것을 네가 보느냐라고 했더니 예,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림줄은 자, 뭐 할 때 쓰는 거죠? 뭐 할 때? 집을 질 때라든가 수평을 잴 때 다림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묶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아는데 등 뒤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 속에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대신 바꾸는 걸 말합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버리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이제 우상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정말 썩어져가는 씨앗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거든요. 강팍한 이들에게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져 버렸다. 흙덩이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강팍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씨앗이 이제 떨어져서 흙덩이 아래서 썩어져 버렸다. 여러분, 말씀 묻어놓고 썩어버리거나 말씀이 말라버리면 우리 인생에 고달픈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던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해요. 딱딱해서 전혀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을 만들 수 있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쪼아먹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씨앗 다 쪼아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딱딱한 거예요. 날마다. 돌짝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이제 엉겅퀴로 말미암아서 염려와 재리,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 절대 신앙 못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셨더라?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이제 나타났는데,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거 돈 많이 벌었다고, 직장 좋다고, 학벌 좋다고, 권세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헤매 있는데, 자, 왜 그런지 몰라요. 자,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접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영원히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자, 뭐같이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하는 것과 남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신령한 젖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영혼이 자라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1절에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비방하는 말과 이 못된 말들은, 결국 있던 못된 마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너희가 원래가 이렇게 못됐었고 이런 죄악의 사람이었는데 신령한 갓난아이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너희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너희 영혼이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제목을 제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드리든 이 이후의 방송을 통해서든 모든 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이 마른 이 목을, 갈증을 채워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들었다는 걸 알면 좋겠는데 말씀에 기갈이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기갈이 들어서 물 빠진 사막처럼 여기 날마다 메마른 환경에서 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수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면 이 지금 사막화되었던 여기에서 이제 부들이 나고 악한 원수마귀가, 그 광야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실랑이 앉았다고 그래요. 늑대과에 있는 이런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실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근푸근한 신앙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의 축복에다만 갖다 맞춰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 복을 받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다 덮어놓고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늘 여기에다가 왜곡된 신앙을 심어줄 때 성도들은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사실은 말씀에 기갈이 돼서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기갈을 풀려고 하는 것을, 자, 내 문제만 풀려고 하지 이 근본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기갈이 있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6명씩 가로봐도 도대체 영혼의 목마름에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목마름에 이 갈증이 채워질 거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자는 나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우리로 보면 제발 나 돈 좀 끌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시편 107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고, 창세기 14장을 가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롯의 처자라든가 모든 게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가서 조카를 찾아오고 조카의 가족들과 모든 뼈를 찾아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전리품이 엄청나죠. 소돔 왕은 내가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전리품 다 줄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변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지 못하게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거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걸 요렇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게 여기에 매달려서 작정 기도를 했다. 뭐가 어땠다. 금식을 했다.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좋은 옷 사줘 이거 먹게 해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하면 이 아이는 벌써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이고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장을 하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의 책임감,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의무,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의 그 부모 앞에 책임과 의무,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의 책임감과 의무,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성장하지 못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영아처럼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그 젖을 사모하라. 모든 악한 것들은 버려라. 그리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어디 갈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혹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버렸어요. 거할성을 찾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찾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살게 하시고 죽을 사망의 문에 앉은 자에게 여러분
그걸 살리는 역사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리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리품은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그거 치부받았다, 그거 받았다 생각, 그런 소리 듣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받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떡과 물을 먼저 받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물을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신령한 여러분 이 젖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멜기세덱의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복변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 이제 처음에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초보 신앙 때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만 추구를 해요.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31편을 가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힘쓰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갖고 힘쓰는 것보다는 자기는 갓난아이처럼, 젖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서 맡기고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3절 가서 보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시고, 시편 119편에는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 길에,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요.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받고 길에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유혹이나 미혹이나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건 더러운 길인데, 이건 미혹인데, 이건 유혹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노의 행동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65절을 가면요,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인생에 여러분 장애물 안 만나면 그보다 그 큰 복은 없죠. 그런데 큰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이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맡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요동을 칩니까? 이 안에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안에서 미움이 솟구치고 분노합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이 안에 전쟁을 만나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안 편한 일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시편 19편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금보다가 더 사랑해라, 송이 꿀보다가 더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19편 12절에 가서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저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숨은 허물이, 내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은 드러나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숨은 허물이 드러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숨은 허물이 드러나니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거든요. 길이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 이하를 보면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게 도대체가 질항아리가 금도 잘 가고 깨지기도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들깨들도 젖을 모아서 먹여 주어서 그 새끼들을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먹여야 영혼이 살아요. 들깨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줄 아는데 타조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저 들의 타조같이 저렇게 다 됐다는 거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엊그저께도 죽겠대요. 네,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전화들이 왔어요. 죽겠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하면서 멀리 계신 분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은 오늘 아모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목이 말라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말라요? 돈 때문에 목말르고, 예? 갖가지 문제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찾으면 사는데 엉뚱한 걸 찾아요. 어떤 현상들, 어떤 현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가서 결국에는 상처당하고 나와서 뒷소리하고 가지 말던가. 자기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더라면 뒷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갔다 와서 그 재단 욕하고 그 목사가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면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어린아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이 혀가 달라붙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모스 선지는 이렇게 이제 처녀들이
자, 남자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지 나중에 목이 말라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의 배가 고프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비틀거림은 깨닫지만 영혼의 비틀거림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우상 섬기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던 거. 어느샌가 보니까 말씀으로 다져져서 누가 뭐라 해도 이미 분별력이 와 있더란 말이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현상조차 찾아가 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는 거.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다져져서 예쁘게 성장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어머니는 과부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근데 이사야 55장에 가면 값없이 와서 너희들은 살아 그랬거든. 값없이 와서 살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이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오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값없이 와서 먹는데 우리가 헌금은 언제 합니까? 헌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란 걸 알았을 때,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정도 성장하면 하지 말래도 해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끌어안고 애를 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교회의 고통을 함께 울고 가는 그런 신앙들이 모여드는 그 정도가 되어졌을 때 이 성장한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걸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걸 하면 이래야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감사 잘 안 해. 오직 예수. 근데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다들 하셔요. 그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네. 자, 예레미야가 5장 18절을 보니까요. 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으며 시온살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와야 할 일 안 할 일, 갈 곳 안 갈 곳,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늘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피곤해졌사오니 뭐라고요? 이러므로 눈도 어두워졌다. 영육의 눈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해요. 뭐죠? 교회가 황폐됐다는 얘기거든요.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내 심령 안에 여우가 뛰어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해딱.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조금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한테 뭘 좀 잘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분별력이 없어요.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여우의 영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여우가 뛰놀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우리 성전에 여우가 뛰어놀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다림질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이라는 잣대 아래 우리를 다 평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우리는 평가를 하라고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점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 속에 잡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악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 해버리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독선이 빠져나가고 이기심이 빠져나가고 참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의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내 식으로 해버려, 내 식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또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시편 43편에 가서 보니까 그랬죠. 우리를 빛으로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오니 그것까지 우리를 말씀이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늘 채찍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 위에 자꾸 나를 놓고 달아보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환경의 어려움을 붙잡고 왜 안 해주느냐고 아우성을 쳤거든요. 자꾸 신앙이 성장되고 하다 보니 내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매를 대시는구나.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난이거든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안 들어가려고 나를 또 점검해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말씀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는 다르게 반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만나니까 오셔서 우리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사막이 변하여서 강이 되게 하시고 변해야지요. 광야가 변하여 꽃이 피고 그 광야에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도 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뭐가? 생수가. 자, 이렇게 엄중한데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한 번 점검을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분과의 관계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다른 것, 세상 것들을 집어넣고 접목을 시키고 여기다 정치 얘기하고 다른 것을 갖다 자꾸 내 어떤 나와의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 성도들을 감화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다 맞춰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성도들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거기 순종하게 만들어. 거기 아멘 하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성도들도 말씀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다른 줄에 달아보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담금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쇠붙이가 자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소리 내면서 식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담금질을 할 때에 연장이 만들어져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꾸 말씀에 담금질을 하고 이런 또 생수에 담갔다가 자꾸 이 놀라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반복을 할 때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이 담금질을 하고 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혀를 깨물면서도 고치고자 할 때에 고쳐진단 말이에요. 말씀 따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기도 따로. 기도는 그냥 내 의에 잡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구공치는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